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6절, 신약 133쪽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일평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연간 4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1년 창업한 이래 양갱과 모나카 딱 두 종류만 만들어 판매하는 오자사란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오자사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양갱은 매일 150개만 만들어서 3개를 한 팩으로 묶어 하루에 딱 50명에게 한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관광객들은 이 오자사 양갱을 맛보기 위해 근처에 숙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그런 양갱입니다. 대신 모나카는 가까이에 있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모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창업주의 딸인 아츠코 씨가 매일 맛을 확인하는데, 그 맛을 확인한 후에 양갱을 판매할 때 조금이라도 맛이 변하고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고 가게 문을 그날은 아예 닫아버린답니다. 이 아츠코 씨가 책에 적고 있는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99%는 못 팔고 100%가 되어야 판다입니다. 저는 이 작은 한평 남짓한 이 오자사 회사의 성공 요인이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양갱을 만드는 마음과 정성이 변하지 않고 둔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갱을 만드는 이 작은 회사, 이 작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최고의 양갱과 모나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집중과 집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은 99%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100%를 위해서 스스로 살피며 조심하며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오자사의 정신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자세를,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조심하지도 않고 자신을 가다듬지도 않고 오직 세상에 그 흘러가는 물결대로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사는 걸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올 줄 믿기에 그 마지막 때를 살듯이 오늘도 살아내는 것, 그 깨어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이제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이때를 사는 성도는 스스로 조심하고 둔하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둔하여지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 중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짐을 지다, 책임을 맡다, 내리누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내리누르다라는 뜻을 좀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나왔어요.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마음이 짓눌려 있으면요 결국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엇인가 꽉 눌려 있으면요 압박붕대로 손을 꽁꽁 감아놓으면 그 눌림 때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결국 둔해지고 마는 겁니다. 즉 둔해지면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주님의 날과 그의 나라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러한 고통의 날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가오는 주님의 날이 자신에게 덫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날이 덫이 아니라 상이 되길 바라고 복이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영적으로 둔해진 건 아닌지 점검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이 34절 속에서 그 물음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34절은 시작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을 먼저 주목해 봅니다. 조심하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는 몰두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도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를 움직여 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결국 우리가 둔해질 수 있기에 나 스스로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몰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몰두함으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만다는 그 경고를 예수님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몰두하며 이 주님 나라가 임하는 이때를 조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인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이 스스로 몰두하고 그거에 집중해야 될 주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곧 사명과 사역에 우리는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몰두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 사건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심판이 시작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듣고는 그 다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그저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심하고 궁금해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할까 그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 가운데 그 한 부류가 뭐냐면, 야,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셔, 이걸 가지고 너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노아의 사건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 노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구원의 방주, 그거 준비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신앙의 위대함이 빛나는 건 그에게 주신 방주를 짓는 사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가 일해야 될 그 사역에만 그는 매진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그날 흰 옷 입고 모여,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자신이 지은 방주를 통해 그날과 그 시, 심판의 날과 시간은 몰랐어도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 거기에 주목하고 몰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맞다고요? 당회가 다 옳다고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언제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몰두하며 그 사명과 사역에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둔하여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며 몰두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봤던 그 한 기사에서 희한한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점이고 기간인데요. 그 당시에 기사의 내용 속에 해방 후 무려 6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조선 총독부 명의로 등재된 토지와 건물이 지금도 609곳이 있다고 기사가 보도한 거예요. 기자가 발굴해가지고 취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로 그 기사에 나오기를 기획재정부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조선 총독부 소유지를 찾아내서 정정해야만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해방된 뒤에 60년 동안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채 살피지 않고 그걸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60여 년이 지난 때에도 조선 총독부 명의의 땅과 건물로 609곳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 문제로 얼마나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독도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우리는 조선 총독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둔감해지면 이처럼 상상도 못했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오늘도 집중하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저는 단순하게도 하나 생각 더 해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는 뜻.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심하는 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경건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덫처럼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나에게 덫이 되어 철커덕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며 몰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29절부터 36절까지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때를 살기 위해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고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다음에 37절과 3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7절과 38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이 두 부분이 이 두 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낮에는 어디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뭐 수학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뷰티 강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낮을 그렇게 보내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감람원이라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늘 즐겨 찾으셨던 자리입니다. 곧 풀이해서 얘기하면 낮에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 말씀 앞에 사셨습니다.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다면 봅니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전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나아가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말씀을 들으려고 날마다 성전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백성 모두에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나아갔다, 이런 표현대로 과거의 목사님들이, 저도 쓰는 표현입니다만 과거의 목사님들이 자주 언급하셨던 게, 표현하셨던 게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교회 주변에 집값 좀 높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닐 겁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얘기는 신앙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기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성도 중심으로 교제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심에 삼아야 될 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는 이때를 살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덫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의 봉사 따윈 신경 쓰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을 좀 나무라 주시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 언니인 마르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봉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합니다. 사명을 다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긴 채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속에서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 이 중심, 이게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젖어 있어야 주님을 위한 그 사역이 고역이 된다든지, 주님을 위한 사역이 그야말로 영혼을 죽이는 사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송현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각종 봉사와 섬김을 다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봉사를 하지 않았어도, 여의치 못하지만 봉사는 못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당연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도들을 섬길 때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지치고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주님을 섬길 때도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섬김의 에너지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간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보네퍼는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요 옳은 말씀도 아니다. 또한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흥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묵상하면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씹어 먹어야지만 내 것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말씀을 와서 1시간 듣는 걸로는 도무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밤에 자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신앙에 고난이,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고 해서 신앙의 고민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둔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평의 작은 오자사 가게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려봅니다. 호세이 대학의 사카모토 코지 교수는 일본 내에 있는 6,500개 이상의 회사를 방문하고 직접 조사해서 자신의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작지만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회사라는 제목을 냈어요. 그 책에는 그 회사들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 평가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오자사라는 회사도 이 6,500개 회사에 들어가 있지요. 이 오자사에 대해서 그는 너무도 대단한 극찬의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자사는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다른 데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송년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에 진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진짜 중에 진짜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어색한 얘기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잠깐 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이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둔하여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는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진짜 중에 진짜라는 칭찬과 영광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